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기도는요, 가장 먼저 배워야만 하는 영적 기본기라 그러죠. 기본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주기도는 사도신경, 십계명과 더불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3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했던 공적인 신앙 고백, 교리, 이 모든 것이 다 이 3가지를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루터의 대소요리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려도 이 셋의 해설판과 같은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써왔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거, 이거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조만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역시도 위에 이 3가지 내용을 기초로 해서 풀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3가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핵심이죠. 곧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전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3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몸의 부활과 그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내용을 말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자꾸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들먹이면서 합격할 줄을, 성공할 줄을,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2번째 십계명은 뭐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2가지로 사랑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풀이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3번째는 뭡니까? 주기도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잘 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주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 사랑, 소망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믿음의 내용 뭐예요? 삼위 하나님. 삶의 내용, 사랑. 그렇게 사는 자들의 소망의 내용, 하나님 나라. 이 3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배우셔야 되고,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그렇게 믿는 자의 성품, 저는 결론을 그렇게 봅니다. 그게 팔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4가지를 신앙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으로 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지금 교리반 하고 있죠. 쉽게 사도신경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3가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는데 다 그대로 들어있죠. 자, 다시 기도의 주제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외국의 교인들이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산에도 가고 막 희한하더라. 이게 한국 교회의 외적으로 바라본 가장 큰 특성이었죠. 한국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성장해 왔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 운동과 함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한때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식 통성 기도를 배워갔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Concert of Prayer. 콘서트다. 여기는 남자가 굵직한 베이스 소리로 하고 저기는 소프라노 소리도 나오고 다 함께 어우러졌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콘서트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갔단 말이거든요. 요즘 교인들은 통성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그 통성기도를 하시는 분 중에 지나치게 악을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 너무 또렷하게 크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기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비호감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통성기도도 잘해야 된다고요. 소리는 크게 하지만 못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다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한국 교회에서 약해진 이유 제일 큰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형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토록 애달픈 요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밤을 새워서 부르짖거나 매달리는 방식, 이거는 좀 요새 이렇게 고학력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오늘날 교회는 좀 고상하고 단정한 듯 보이기는 해도, 실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성, 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을란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사는 기고, 기도하다 죽으면 숨겨고, 나는 이것 외에 다른 물 안 팔란다, 그렇게 악착같이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을 통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의 능력을 맛보았던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시켜 버렸죠. 여러분,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나는 실제로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일이나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요즘 많이 배운 분들은 좀 허황되게 생각하고 좀 가소롭게 여기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의미와 건강한 방식에 있어서 합심기도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애가 달아서 애걸복걸 안 하면 하나님이 세상 앞에 가서 애걸복걸하게 만드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교회를 바벨론으로 쫓아버리십니다. 그게 거기 가서 세상 권세들 앞에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지금은 없겠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요. 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게 기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가 점점 쉬워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할수록 기도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일 때는요,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린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처럼 원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버지께 맞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숙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아버지 뜻에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다급하고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물리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성숙한 기도자의 욕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주의 뜻이 아니면 꺾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고 힘들까요? 해보십시오. 후자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힘겹고 진땀나는 씨름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도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욕심이 잘 포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철야하고 금식까지 하면서도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자의 영혼을 완전하게 지배할 때 기도는 참으로 신자를 전혀 창조적이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도약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상을 해도 이런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아니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철야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자의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니?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열심은 허황된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특별한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고 저 밖에 무속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분별해야 하지요. 의외로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을 몰아붙이는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 시간에 제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질서를 마음속에 가장 기초로 삼고 다른 신앙의 열심들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에서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곧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의 삶이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기도, 마무리하실 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방금 제가 쭉 풀어왔던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입 위에 강림하셨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와, 대박났다. 이제 예수님의 삶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뭡니까, 또 몸이 강건하고 아따 좋은 거 뭐 전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삶이 대박이 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즉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장면 아시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어 몰아가신지라. 예수님 거기에 가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시며 굶고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험이 40일째 마귀가 찾아와서 한 건가요?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예수를 시험했다는 말은 지속적인 동사로 나옵니다. 곧 광야로 쫓겨나심부터 마지막 40일을 채우는 그 기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늘이 열렸다는데,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러셨다면 마지막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기도를 하시던데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이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하니까 몸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날 정도로 온갖 침이며 콧물이며 땀, 온몸의 땀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릴 만큼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해보셨지요?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막 몸에서 이상한 냄새까지 막 나요. 그렇게 진을 뽑아 기도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의지와 반대편에 있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정말로 간절해지고 기도가 철야에서 금식으로 점점 더 강도를 더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거 진짜 재미없겠다 싶죠. 천만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황홀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맛보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잠시도 혼자 두지 아니하셔. 이거 참 좀 떨어져 계시면 좋을 텐데 이런 순간은 그래도 악착같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왜?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 하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신난 것 같은데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누리는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같이 기도할 수 있나?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그 해답이 주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내 끼인데 성자만이 올리는 기도인데 이거 너희에게도 줄 거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왜요? 내가 너희를 그 기도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울 거니까. 그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이 기도가 그저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신호탄으로 쓸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자의 영혼과 삶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우리 속에 반복하며 되뇌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생한 감동의 힐링 간증 토크쇼 내가 매일 기쁘게.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뜻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